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영상은요,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여배우죠, 최강희 씨가 직접 제작하고 만든 영상입니다. 이 최강희 씨가 한 4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자해,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최강희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다 이기고 이제 다 극복해서 이제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술, 담배에 의지하지 않아도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 주셨는지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지금 이제 앞에 스크린에 보시면은 주일 저녁마다 서울의 대학로에 나가서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장에서는 PD와 카메라맨들한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영상에서 제 마음과 제 눈을 사로잡은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예수 믿지 말라고 말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은 것을 아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누리고 계십니까? 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자,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것, 자,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으로 받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강희 씨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자유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요, 이 대답에 얼마나 공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니까 저는 자유해지더라고요. 자,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예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은 묶여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틀릴까봐, 벌 받을까봐 주인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한다고요. 이게 바로 노예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젊거든요. 이제 한 40 정도밖에 안 됐는데 40년 조금 넘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는 저보다 한 2배 가까이 인생을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것 중에 아주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얼마나 제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예전에 저는요, 틀릴까봐, 틀리면 혼날까봐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눈치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제가 뭘 알게 됐냐면요,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구나, 나는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제가 이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외우고 계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종과 아들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종은요 틀릴까봐 무서워합니다. 자, 그런데 아들은 어떤지 아세요? 아들은 틀려도 당당합니다. 아들은 틀려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봉급도 많이 오르고 인정도 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저는 7시 반까지 항상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출근한 다음에 이제 직장인들 커피도 제가 준비하고 또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때로는 편하게 앉아서 뭐 재미있는 조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10시쯤 되면은요 사장님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허리가 90도로 탁 세워집니다. 그리고 말수가 갑자기 적어지고요, 이 컴퓨터 타자 치는 속도가 다다다다다다 1초가 아니죠, 1분에 250타 정도. 제가 실제로 그렇게 치거든요. 1분에 250타 정도 치는 그 타이핑 속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장님이 결코 나쁜 분이 아니거든요. 좋은 분입니다. 편하게 해, 커피 마시면서 살살 해도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사장님 앞에서 두 다리 쭉 펴고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막 누워있는 자세로 농담 따먹기 하면서 일해본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사장님한테 이쁜 따님이 있어요. 따님이 놀러 온 거예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빠 하더니 달려가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하더니 아빠 수염을 막 만지는 거예요. 저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감히 사장님 용안에 손을 대다니 수염을 어떻게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소파에 벌렁 눕더니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목말라, 마실 거 좀 가지고 와. 종 부리듯이 아빠를 시키는데요, 아빠가 쩔쩔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게 보니까 일도 안 하는 백조 아가씨인데 이 사장님이요 쩔쩔매는 딸 바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딸과 직원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극과 극이더라고요. 자녀는 당당합니다. 자녀는 담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직원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틀리면 모가지를 그냥 쳐도 되는 노예나 종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딸입니다. 틀려도 담대할 수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무엇을 허락하셨냐면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첫 번째 변화 무엇입니까? 종의 신분에서 지금 아들의 신분으로 즉각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내가 종이었다가 점차 아들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순간에 인스턴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종에서 일순간에 아들로 딸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자, 그와 동시에 아들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요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 아들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면요, 여러분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해방되며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자유케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저에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노예 인생은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눈치 보고 벌벌 떠는 노예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아니고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를 누리세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라고요, 아들. 아들이라니까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송이 하나 떠올랐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좀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자유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을 부를 수 있는 특별한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더 크게요. 아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십니까? 이 아빠라는 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우리 애기들이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 한 말이 엄마가 아니고 아빠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더라고요. 자, 이 아빠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사투리입니다. 히브리어의 사투리인데 원래 발음이 아빠예요. 아빠. 자,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요, 아빠 파테어. 자, 이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국말하고 발음이 참 거의 똑같습니다. 아빠나 아빠나, 거기서 거기죠. 자, 이 호칭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한 분이 계세요. 자, 누구일까요? 자, 이 호칭은요, 구약 시대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단 한 명도 아버지라고 부른 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자,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우리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이에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빠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도 똑같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아들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딸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저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빠, 내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모세도, 다윗도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이름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빠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요, 자, 제일 먼저 무엇을 강조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아빠라고 부르는 데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나의 아버지, 내 아빠, 아들 왔어요, 도와주세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여러분은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르라고 했잖아요. 부르라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성령까지 주신 거예요. 부르면 응답해 줄게, 부르면 아빠가 다 해줄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빠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부르고 계십니까? 부르십시오. 자주 부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이 유업은 어떤 유업인가 보니까 저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직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바로 그날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지하철 안에서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를 하시는데요. 이 보니까 옷을 따로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앞에는 보니까 큰 글씨로 예수 천당 써 있고 뒤를 딱 보니까 불신 지옥이라고 써 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좋아. 약간 슈퍼맨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시고 창피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어떤 분들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은 전도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 좋은 방법도 많은데 왜 하필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신사적이지 못하게 강요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할아버지에게는 그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분께 주신 그 은혜대로, 그분이 받은 은혜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저 천국의 실체, 그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 눈앞에 딱 5초만 보여주신다면, 그리고 지옥의 실체를,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여러분 눈앞에 딱 5초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가 영원한 멸망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 밝히 보인다면 여러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까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체라고요. 천국은 실제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고 삶과 사망이 갈라지는 이 중대한 일에 여러분, 우리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모르는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바닷속으로 빨려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저 하늘에 고이 간직해 두신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주님 오실 그날 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같은 구절을 영어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요, He will come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He is com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출발하셨고 지금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He is coming right now. 지금 오고 계시다고요.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어.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우리 메이크업 이쁘게 하고 주님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